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월 23일부터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약 2주 동안 치러진 경기에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선수들이 참여해서 또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값진 수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값진 수고도 있었지만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 이 아시안 게임 3000m 계주에서 막판에 역전을 당해가지고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은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선두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승전 바로 앞에서 대만 선수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 선두를 달리던 정철원 선수가 결승점을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허리를 펴고 두 팔을 반짝 올려드리면서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처럼. 근데 그때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왼발을 쭉 내밀어가지고 이 정철원 선수보다 먼저 결승점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록이 4분 5초 702였는데 이 1등한 대만 선수와는 0.02초 차입니다. 0.02초 차면은 얼마나 차이겠습니까? 그죠? 0.02초 차이로 금메달을 뺏겼습니다. 물론 금메달도 소중하고 은메달도 소중한데 이것은 계주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명이 같이 이렇게 노는데요. 금메달을 땀을 통해서 자신과 그 동료가 병력 특혜를 받게 되었는데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땀을 통해서 이 병력 특혜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방심해서 금메달을 놓쳐버리고 혜택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에는 세레머니를 하다가 금메달을 놓친 한국 이렇게 매스컴의 한 장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레머니를 조금 더 늦게만 했다면은 금메달을 딸 텐데 결승점에 다가와서 이제 우리의 금메달이다 라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달리던 것을 펴고 두 팔을 드는 순간에 금메달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0.02초 차이로. 이런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몇 초를 남겨두고 이기던 경기를 패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앞에 화면 저를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곧장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너 때는 나눠지지 않고 너 아들 때에 가서 이 나라는 둘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지난 주일에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남유다를 해가지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해가지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금년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은 항상 불안했어요. 왕이 되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는데도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요. 유월절과 맵주절과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년에 3번씩 남유다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쏠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쏠려가지고 자신을 왕 자리로부터 쫓아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고민하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가지고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제는 이 금송아지를 섬겨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었고 하나는 단에다가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은 누가 됐습니까?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백성들 중에서도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경고를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뭐냐면 그 제단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제단은 멸망할 것이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태어나서 이 제단을 회복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지금 있는 제단이 갈라질 것이다. 말씀을 했는데 그 하나님 선지자가 했던 말씀처럼 제단이 갈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 왕이 저놈 잡아라 이렇게 팔을 폈는데 그 손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그 선지자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왕이 뭐라고 했냐면 너 우리 집에 가자. 왕궁을 가자. 가서 거기서 쉬고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가 예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왕이 제안하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하고 이 하나님 선지자가 다른 길로 다시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의 사람이 나타나는데 11절에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자, 11절에 말씀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앉다, 거주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살고 그 도시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앞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했던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불안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예,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두 번째 한 것이 뭡니까? 두 번째로 레이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세 번째는 뭘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어디에다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2마리를. 하나는 베델과 단에다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늙은 선지자 집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베델에 살고 있는 늙은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이 지금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단에 있는 금송아지입니까?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입니까?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한테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지금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이 레이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면 레이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 약간 다르지만 지금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목사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이야기하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남유다로 다 이동해버린 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제사장이었다면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어디로 갔냐면은 남유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레이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자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제사장들은 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다 유다로 갔는데 베델에 남아있는 이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이 사람은 여로보암이 추구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죄악의 현실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길 때 누굴 보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보냈어요. 예, 그 제사 드리는 장소에 그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장소에 누굴 보냈냐면 아들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올바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왕이 우상을 섬길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경고해야죠. 여러분들이 타락하고 있을 때 예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온전한 목사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얘기해야죠. 당신들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목사이지 여러분들한테 잘하겠다 이러면 올바른 목사겠습니까? 선지자라면 올바른 선지자라면 왕이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델 선지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 남쪽에서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늙은 이 선지자는 온전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금송아지에게 제사에 드린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들들이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 늙은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남쪽에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 듣고 급히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자기 집으로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어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늙은 선지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도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했어. 그런데 뭐라고 전했냐면은 당신을 데리고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그래서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가지고 늙은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를 길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 볼 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 속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늙은 선지잖아요. 속은 사람은 누구예요? 남쪽에서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까?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속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굴 죽이셨어요? 속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죽이시려면은 속인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속인 사람을 죽여야지 왜 속은 사람을 죽이냐고.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갖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능력이 있고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어른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그냥 하나님 계시를 받아 일을 하는데 그런 어르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계시 받는데 이건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습니까? 저도 그 말씀을 쫓아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쩌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된 것은
이때부터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쪽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가서 말씀 증거해.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무한테도 들어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떡을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갔던 길로도 말고 되돌아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유다 땅에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그 떡과 물을 먹고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되돌아서 유다 땅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에 가득한 베델 땅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자, 여기 보니까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유다에서 온 사람을 어디서 만났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요, 그냥 상수리 나무 아래지만은 원문에는요, 그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 상수리 나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디 가나에 큰 나무가 있을 때, 야, 이제 여기 다산동이니까, 다산동 그 큰 은행나무 알지? 이러면은 다산동의 사람들은, 다산동의 그 큰 은행나무 나 알아. 그죠? 또 어디 가면, 어느 동네 가면은, 무슨 큰 500년 된 큰 나무 있잖아.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 나무 알아. 이렇듯이 여기서 말하는 상수리 나무는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큰 무슨 상수리 나무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네 시골 같은 데 가면요, 동네 입구에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 큰 나무는 대체적으로 뭘로 쓰입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쉬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맛있는 것도 해 먹기도 하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뭐하니 갖고서 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수리나무가 그런 개념이었다는 거죠. 어디에 상수리나무? 그러면 그 상수리나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앉아서 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가장 첫 번째 잘못한 것이 뭐냐면 이 상수리나무 밑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에이 목사님 그 나무 밑에 좀 쉬었다고 그게 무슨 죽을 정도까지 큰 죄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베델이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베델에서 이 베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베델. 자, 이 베델과 밑에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 거리가 뭡니까? 가깝습니까? 예. 베델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에서 이 남유다 이 경계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냐면요. 한 3에서 5km 정도 됩니다. 3에서 5km. 한 10리 정도 되는 거예요, 대략. 10리면은 걸어서 한 1시간? 1시간 반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먼 거리가 아닙니다. 예, 먼 거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상수리나무가 어디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더 가까운 거리까지 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만 걸어서 그냥 쉬지 않고 갔었다면은 이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를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는 죄악에 물들어 있는 환경과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은 뭐가 가능했습니까? 베델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우상 죄악이 가득한 도시예요.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베델이 뜻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뭐가 가득 찼느냐? 죄악과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고 빨리 그 죄악된 도시에서 나와 이거예요. 요셉이 보디바의 아내 유혹이 있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벗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듣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옷을 다 벗었는데 도망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옷을 벗어버리고 나체로 알몸으로 도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죠. 옷을 챙겨야죠. 그죠? 옷은 입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막 챙기고, 그리고 그 보려 아내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랬다면은,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갈 확률이 적었을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혹에 벗어나서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나체로 알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 자리를 빨리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죄의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행여의 죄의 자리에 있다 하시더라도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가 거절하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첫마디가 뭡니까?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첫마디가 뭐예요? 늙은 선지자가 이 남쪽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첫마디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어느 나라든지 사기꾼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기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자, 그런데요,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많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이민을 가면 가장 많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한국 사람.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지만 한국 사람보다 자기 동족들이 더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합니다. 새롭고 낯선 이국 땅에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이럴 때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다가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처음 봐도 같은 한국 사람이라면 반가운 거예요. 우리가 이 도시에 살 때 저도 이제 지방이 시골의 고향인데요. 여기서 탁 동네 처음 보는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또 반가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요, 완전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 도시는 이렇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여기 돈이 좀 필요해. 이러면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다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더 많이 있지만 사기치는 사람 중에서 동족이 당하는 비율이 많다는 겁니다. 네. 동족이기 때문에 마음이 일단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람 많은데, 저도 목사니까, 저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합동층이잖아요. 합동층 충신인데 몇 개입니까? 이러면 선후배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선배인데, 내가 후배인데,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보다도 더 신뢰가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딱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도 선지자라고 일반 사람이 왔을 때보다 마음이 어떻게 있습니까? 더 열리고 더 친밀감과 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 거절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여로보암 왕이 너 우리 왕궁에 들어가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예물도 주겠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선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때 거절하는 강도와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 강도가 다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로보암이 얘기했을 때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안 됩니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니까. 자,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따라갔어요. 따라갔어요. 그 늙은 선지자 집에 따라가가지고 그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돌아갔다, 이게 먹었다, 마셨다,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남쪽의 선지자 고민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즉각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그럼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자, 늙은 선지자가 휴식처가 될 자기 집과 먹을 것이 대표된 떡과 물로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남쪽에서 온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물이에요. 오는 동안 뭐 거리가 얼마 정도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는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게 돌아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쉴 수 있는 공간과 먹을 수 있는 떡과 목이 마르니까 물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그걸 제시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내일부터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작정한 요일을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라는데요. 뭐 더 많이 참석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 끼 굶는 것하고 한 끼 금식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죠? 굶는 거는 쉬워요. 굶는 거는 별로 배도 안 고파요. 근데 금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한 끼 금식이 들어가면요. 똑같이 한 끼를 안 먹는데 더 힘들어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한 끼 굶는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끼 지나가요. 근데 금식이야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다 보니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요. 한 끼 금식하는 게 너무 더 힘들잖아요. 자, 오늘 선지자가 남쪽에 온 선지자가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지만 이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휴식처와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 유혹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 보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 갖다가 뭘 만들라고요? 떡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40일 금식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떡 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접근해 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취미생활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취미를 할까, 어떤 취미생활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아직 정한 건 없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요.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낚시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 다산 그 운동장에 매주에 목요일마다 축구가 있는데 목사님들 축구하는데 오라고 와서 축구하면 좋지 않냐고. 근데 아직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낚시도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등산도 좋아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갈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면요. 이 취미가 제가 이 취미에 빠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등산하는 것이, 낚시하는 것이, 축구하는 것이 죄 아니잖아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아하다가 신앙보다 더 우선시 될까봐 저는 두려운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낚시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바둑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전부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람을 죽여? 가늠해? 그리고 하나님 부인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마음껏 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등산 열심히 해. 자전거 열심히 타. 축구 열심히 해. 커피 좋아하잖아. 커피 열심히 마셔.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열심히 등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등산하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자전거 타고 그냥 전국을 다 누비다 보니까 예배 빠지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축구하다 보니까 경기 이 경기도 가고 저 경기도 하다 보니까 예배 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상수에 나오면서 쉬고 있을 때 이 미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는 선지자 그러면서 너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고 먹고 마셔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남쪽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휴식처고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떡이고 나한테 필요한 것은 물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남쪽의 선지자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인데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사람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간절히 바라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그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보다 좀 권위가 낮은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편을 들어주고 나를 좋게 해주는 말을 기대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오늘
뭐 제가 이런 얘기할 좀 예배 이제 늦게 오셨는데 많이 여러분들이 예배 늦게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늦게 오셔도 오시는 데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많이 어때요? 편하잖아요. 근데 예배 빠졌어요. 그러면 또 제가 뭐 예배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겠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어때요? 목사님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 매일같이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못 읽으셔도 바쁘셔갖고 성경을 못 읽으셨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주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부담이 없고 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목사님께서 대신 해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저한테 묻는 거죠.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한테 성도님들이 묻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저한테 물을 때 뭡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저한테 묻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답을 저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답을 제가 해주면 마음이 오는데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었던 말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제 좀 쉬어도 돼. 이제 좀 떡도 먹어도 돼. 이제 좀 물도 마셔도 돼.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건데 그걸 누가 해줬습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니까 대반에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돌아가서 떡과 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죄악된 도시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빨리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까지 쉬면 돼요, 안 돼요? 유다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상수에 나면서 쉬면 돼요, 안 돼요? 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쉬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늙은 선지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는 넘어지고 말았고 결국은 길거리에서 사자에 물려서 죽게끔 되었던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죄악된 도성 베델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베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악된 도성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어도 계속 얘기해야 돼요.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쉬면 안 된다고. 상수의 나무 아래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유다 땅에 갈 때까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유다 땅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요즘 성도님들은요 자꾸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인데 교회 처음 방문하면 묻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뭐 집은 어떠세요? 집은 어디세요? 막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싫어한다고.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만 놔두라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더라도 그냥 가나보다 오나보다 묻지도 말라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한테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예배 오라고, 기도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 놔두라고. 이렇게 사모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요즘 성도님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자꾸 뭐 하라고 하면 부담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난 베델에 남고 싶어. 나는 지금 유다 땅까지 나는 상수에 남아서 쉬고 싶어. 그냥 쉬도록 가만 놔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늙은 선지자한테 잡혀서 늙은 선지자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쉬고 있을 때 돌아가서 떡 먹어야지. 너 지금 쉬어야 되잖아. 쉴 수가 있어. 너 지금 배고프잖아. 떡 먹어야지. 너 목마르잖아. 물 마셔야지. 그럴 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땅 가기 전에 길거리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해야 될 건 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 상수의 나무 밑에서 쉬면 안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유다 땅까지 가야 됩니다. 그 죄악된 도성 베델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유다 땅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힘드시면은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목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갈 때까지? 유다 땅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 모두 해야 됩니다. 뭐 내일부터 금식도 해야 됩니다. 뭐 이날 마지막 주에 뭐 함께하는 전도축기도 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서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저도 귀찮아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올리는 것도 저도 힘들고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뭐 전도해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 표정도 별로 안 좋고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뭐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은 살 길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